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심과 성심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또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라도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온전히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것으로 이 광야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있고 새 힘과 위로가 있는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가장 안전한 그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 안전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장 성장률이 예상과는 달리 점점 더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악재가 겹쳐서 후반부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커버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경제의 성장률은 적자와 흑자에 대한 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흑자입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과 기업의 살림과 우리의 가정의 살림살이에도 흑자와 적자가 있듯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도 영적인 흑자와 적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입은 은혜이고 지출은 세상에 대한 생각과 죄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로 은혜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수입이고 죄에 대한 생각은 바로 세상을 향한 지출입니다. 그렇다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우리는 영적인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쓰고 남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여러분, 적자가 아닌 흑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출보다 은혜가 더 많아야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나라의 살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가 비록 적자이고 마이너스 성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적자가 나고 마이너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더 은혜를 구하며 그 영적인 흑자 꼭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엔게디 광야에서 썼던 시입니다. 이 시는 많은 찬양의 가사로 활용될 만큼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제목과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야 하고 또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엔게디 광야에 이르러 사울을 피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피난처였고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여 잡고자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쫓겨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는 도망자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진리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의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얻게 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상황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꼭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서 우리는 이 광야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올 때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인생의 위기를 목려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있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 이 광야의 삶, 이 삶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신체적인 아픔과 또한 감정의 변화, 또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직업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바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고 우리도 광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광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황적인 광야이다. 상황적인 광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감염병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삶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이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7개월이나 지속되는 상황, 2차 유행으로 번질 것이라는 염려, 그리고 빨리 종식되지 않고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이 상황적인 광야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한 곳이지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따라서 비록 위험과 죽음 앞에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피난처의 은혜입니다. 1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서 피하여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 속에서 무려 37번이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피난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피난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 은혜를 항상 구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광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는 가장 필요한 이 피난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광야,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또한 그는 시편 5편 11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날개 아래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이 어려움의 환난의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이 영성이 없었다면 그는 이 광야의 삶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미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록 그가 어리지만 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성은 어느 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영성이 떨어질 때 왕궁 지붕을 한가로이 걸었고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며 또한 우리아를 죽였던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이 영성이 떨어질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과 연결됩니다.
다윗이 광야를 이겨내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그 소년의 삶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 이 영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셨던 이유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그 영성을 유지하였고, 그 기도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의 엔게디 광야에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구원을 기대하고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를 물리쳐질 것을 확신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적인 광야에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위협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기도로 그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로 오늘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이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피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광야를, 이 연단을 이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7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또한 일상에 빠져서 우리는 점점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활용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힘찬 찬양이 이 광야에서 지은 이 다윗의 시의 특징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은혜를 구하였던 다윗. 또한 그는 기도로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다시 성령 충만을 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서두를 보시면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뜻합니다. 사울이 온갖 신경을
사울에게 온갖 신경을 쓸 때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와 증오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에게 그는 다시 한번 정신이 번뜩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기초로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밤새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림으로 기쁨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찬양의 자리에 나올 것을 그는 자기 앞에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죄인으로 매도를 당했지만 명예가 회복되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에 이 주눅든 영혼에게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날이 밝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은 낙심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소망의 새벽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11절의 마지막 그의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이 찬양 속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의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민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라고 그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짐 속에는 자신의 체험한 구원의 은혜를 온 열방이 알기를 원하고 또한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열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의 찬양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찬양은 다윗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시 결단함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찬양과 같이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암울한 현실 때문에 내일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일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소망으로 또한 희망으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오늘 다윗처럼 찬양하며 다윗처럼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적인 광야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소망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이 광야에 있을 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모두
엔딕의 광야에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이 광야 속에서 다윗을 잡고 그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 광야의 삶을 보내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며 경이로운 눈을 뜨고 다시 영광을 받아들이는 찬양을 그는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광야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비록 피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만난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기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보낼 수 있어서 이 광야가 끝난 후에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회복과 그 구원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피난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광야를 보내고 또한 찬양하면서 이 광야를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의 은혜를 누렸고 기도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며 또 그 찬양, 그 확신으로 찬양하며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과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확신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확정함으로 찬양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이 엔덱의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익혔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했으며 또한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과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피난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또한 확신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 광야의 어려운 삶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함으로 찬양하며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버지 이 광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는 비록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우리가 비록 이 광야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좌절하며 낭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광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찬양을 쉬지 않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확신하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인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윗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광야에서 맛보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맛보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입니다. 지금 이 찬양과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 앞에 암울한 상황과 강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그 선하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광야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확전하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이 광야에서 이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삶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 그 회복과 그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우리의 상황들, 암울한 현실,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환난 중에서라도 감사하며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일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 암울한 세상의 제약과 이 어려움과 이 광야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피난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하며 더 찬양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은혜를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이 광야를 좌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며 더 정금과 같이 나오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들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보내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개인의 위생과 또한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정혜 지휘자님께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하루 묵상과 정오 기도회를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보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